저는 바쁜 3일을 보냈습니다. 중부정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일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디모데후서를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 그랬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그대로 의지를 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의 최후의 교훈이자 권면의 말씀이자 사도 바울의 그 노사도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개로 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인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 12절까지. 또 두 번째는 13절과 15절에 말씀을 붙들고 대적자를 주의하라는 것이 두 번째 권면이고 13, 15. 세 번째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사람의 형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최종적인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또 사람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문안과 축복,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안과 축복으로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와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인데,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 우리 9절 짧으니까 우리 제목이기도 하니까 잡도합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어떤 걸 짐작을 하나요?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지요.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목사 이 직분을 하다 보니까 죽음을 임박해 둔 환자들, 그 성도님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또 마지막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들 그렇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죽음을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빨리 로마로 방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다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전승에 따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곳이 있는데, 한날 한 곳에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천국에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전승에 따르면 그래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그 네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잘려가지고 3번 바닥에 굴릅니다. 턱 떨어져 3번 구르게 되는데, 그날 에베소 감독이었던 디모데도 그 험악한 우상 섬기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 밖으로 끌려나와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는지 어떻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디모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믿음의 형편이 참 안타까워요. 10절 보시면,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10절 보시면 대만은 어디를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와가면서 바울과 함께 일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랬는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골로새 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가셔야 돼요. 골로새 4장 14절. 4장 14절. 그 앞에 좀, 예.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지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대마가 누구 옆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 옆에 있었죠. 누가랑 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안타까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 대마의 이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에다 써서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대마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참 진리를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이 대마도 결국 신앙과 세상의 형편을 깨달았을 때에 신앙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어디를 선택을 했어요?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볼까요? 한 사람씩 제가 저기 중고증 수련했을 때처럼 예,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지금 이 형편을 보게 되면 당장 나는 신앙의 길을 따라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겠냐고요. 또 그 후반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레스게는 어디로?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어떻게 됐다고요? 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 여기에 신학자들이 아무런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나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버린 게 아니고 그냥 갔을 뿐이다.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들을 어느 무슨 일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하면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2절 먼저 얼른 보세요. 12절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에베소로 보냈다고요. 심부름할 일이 있어 보냈다라고 얘기했지 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결국 어떻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왜 떠났는가? 왜 떠났을까? 이미 앞에 얘기했어요. 어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얼른 보기에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어떻게 하지 말래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덤벼들 때에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다 넘어가게 돼. 참 이 세 사람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특별히 더 안타까운 건 앞에 있는 데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거 끝나고 디모데 후서 끝난 다음에 우리 디도서가 나오는데 디도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병기 목사님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도가 후에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왔다라고 얘기 말씀을 이제 주석을 달았습니다만 어떤지 간에 이 디도도 떠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디를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 빼앗기기 딱 좋아요. 딱 좋다고요. 그래도 인생을 살아보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안의 성도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제가 오늘 중고청 수련회를 했잖아요. 인생이 앞으로 꽃이 필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특별히 이번에 주제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상과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하나님 둘 중에 앞으로 이제 아주 그냥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요. 인생에서 많은 고민을 할 텐데 그러나 성경은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쫓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까면 깔수록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해가지고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충성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11절 이 말씀인데 11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누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자 동역자이자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을 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주치의로서의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 누가입니다. 누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그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참 귀해요. 귀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교회에 오늘 이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수련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반주자하고 이제 어느 정도 친해져 가지고 그 반주 찬양 리더하는 팀의 여자 청년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신상이 다 공개가 되네.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신앙교회 어느 청년하고 결혼했는데 장교로 7년 동안 복무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찬양 인도를 잘하고 해서 김성진 목사님이 아마 그 저기로 목회자감으로 아마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 교단에 뭐가 없다고요? 목사 그릇이 없다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 이제 청년이 아니지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고 참 너무 감사하게 은혜를 잘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또 사도 바울 옆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가다가 중지하게 되면 용두사미처럼 머리만 크고 마지막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도 어느 누가처럼 끝까지 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맞죠? 이런 사람 하는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귀한 거.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데 또 한 명의 귀한 사람이 있어요.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그 마가 요한입니다. 본래 이 마가는 마가의 내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유익한 사람이 비겁자였어요. 비겁자. 어떻게 비겁자였는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 잠자고 있다가 혼이불로 이렇게 덮고 자고 있다가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아마 속옷만 입고 자고 있었는지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난다고 그러니까 그 이불을 어떻게 하고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게 누구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속옷이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됐겠죠. 맨몸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고. 또 배반자였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밤빌리아에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선교 여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힘드니까.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세웁니다. 왜요? 바울은 한번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 마가 요한을 선교지로 데려가게 되면 또 도망가니까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에게 적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둘이서 그냥 아주 그냥 대판 걸판지게 그냥 아주 싸웠어요. 성경이 잘 나오죠?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게끔 둘이 갈라지게끔 만든 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런데 뒤에 가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가지고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뒤에는 일설에 따르게 되면 이 마가 요한이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걸 거둬가지고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거두었을까? 생질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만 자기도 누구를 부인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니까 마가를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베드로가 부인해가지고 펑펑 울고 그냥 그 예수님 만났을 때 마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쉽지 않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사도 베드로 옆에서 그렇게 많이 수종을 들면서 많이 이제 좋은 사람이 됐어요.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던 게 마가 복음이에요. 마가 복음. 유익한 사람이 돼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익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12절이죠? 12절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예, 두기고는 바울의 충성된 보조자였고 전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낼 때 이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이고 근본에도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3명의 충성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고, 그렇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고, 그 중간택에 있는 마가 요한은 어떻게 돼요? 한번 어떻게 했다가 한번 돌아섰다가 회개하고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귀한 사람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보통 사람이 한번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믿는 일 하다가 사단에게 넘어지거나 믿는 일 하다가 이 교회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건 여간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에게 시험을 들든지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시험을 들든지 먼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번 떠나게 되면 그 신앙을 전에 있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철저하게 아예 마마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마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처럼 일어나야 된다고요? 마가 요한처럼.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대적자들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 어느 정도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만 있고 그 모든 그 옆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사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겨울이 됐는데도 겨울옷 하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편이 그러니까 참으로 초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또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보이게 하반절에 또 책은 특별히 어디 종이에 쓴 것?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고 한 건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뭐를 연구하는 걸 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걸 놓지 않았습니다. 참 귀한 종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리라.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사람하고 아마 동일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예, 19절에서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었나니? 파선하였느니. 그 가운데 누구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이 파선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후에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여기서 나오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못살게 굴고 대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선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 믿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참 믿음 생활하다가 마가 요한처럼 떠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대마처럼 떠나는 사람도 역시 불쌍한 사람이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대적자가 돼가지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누구 같은 사람?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실까? 그럴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래, 행한 대로 갚아. 그러니까 믿는 일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셔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 보시면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대적자들을 주의하고 늘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역시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단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 우리 인구가 통계청, 얼마 전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기독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900 얼마래요. 저거 많은 것 같지요? 900 얼마. 9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포함된 게 어떤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단으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통계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그 대한 예수기 잡는지 뭔 예수인지 그게 들어간 것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포함해 보니까 이단이 한국 통계낸 걸 검색을 해보니까 그 중에 4분의 1이 이단이더래요. 한국에 1000만 잡으면 좀 넓혀가지고 1000만 잡으면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50만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여기 4명 있잖아요.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이 중에 몇 명은 이단이라고요? 3명 이상은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의 우리나라의 믿음의 형편이 참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세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됐어. 참 우리가 참 깨어 있어요.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또 거기까지 하고 또 17절 보시면 17절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예. 16절인데 16절부터 봐야 되겠죠?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세 번째 이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16절의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 형편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건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변명한다는 얘기는 네로 황제 앞에 첫 번째로 공판을 받을 때에 재판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편들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죽을까봐. 사도 바울이 길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그 믿음의 제자들이 다 어디 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 앞에서 네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도 함께하는 변명할 때에 변명이라는 것은 변호를 얘기를 해요. 변호석 자리에 한 사람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사도 바울이 쓸쓸하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뭐를 돌리지 않는다고요?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애써서 키웠는데 애써서 키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려요. 마치 이 모습이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3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애써서 키워놨더니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버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네로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역시 다 버리고 갔어요. 이때의 심정은 누구의 심정하고 같냐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건 예수님의 심정을 겪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뭐를 돌리지 않는다고요?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형편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또 보시면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전도의 말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했습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8절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걸 믿고 앞으로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과 22절까지는 마지막 축복과 문안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이 임박할 때예요. 그때까지 살아서 사도 바울 옆에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 19절 이하에 있는 이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19절 보시면 19절부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예, 우리가 앞에서 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요. 또 오네시모로 바울을 유쾌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바울의 그 감옥에 와가지고 자주 유쾌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고 또 20절 보시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리도에 뒀노니. 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했다가 지금은 사도 바울 옆에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문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21절 보시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루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하는 걸 봐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안부를 묻기 전에 겨울 전에 너는 속히 오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어요? 죽게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의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참 쓸쓸한 노사대의 말년이 안타깝기도 한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와 같은 사람, 또 처음에는 변절자였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유익을 줬던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믿음의 형편에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